네, 모처럼 맑은 하늘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하늘이 푸른 하늘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소를 짓고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이 장마로 피해 입은 이들이 빨리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바지사장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바지사장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냥 이름만, 얼굴만 사장 행색을 내고 실제로 뒤에 있는 실익을 챙기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뒤에 따로 있는 경우 그 사람이 바지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수아비와 같은 사장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도 보면 바지사장이 되어서 광고를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회사의 대표가 되었는데 그 사기범들이 그렇게 세워놓고 고객의 돈을 다 챙기고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지사장 실제로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래서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뉴스에 나오고 있는 전세 사기나 그리고 빌라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뒤에 숨어서 그렇게 조작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이싱, 피싱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일을 추진하고 실익을 챙기는 자는 따로 있는데 운반책을 세워서 돈을 수거하게 하고 하는데 이 운반책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들, 취업을 그 광고를 보고 왔다가 고수익을 얻는다는 말에 그 취업을 했다가 그런 일에 연루돼서 그래서 실제적인 책임이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조작하고 했던 주범들은 사라지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아침부터 어두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그 일을 행사하는 자, 오늘 본문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시드기야 왕이죠. 그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인데, 자,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세움을 받습니까? 유다를 침략했던, 유다를 침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있는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그의 숙부, 그의 숙부가 된 시드기야를 왕으로 대신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침략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허수아비로 세워진 왕이에요. 자, 바지사장과 같은 자이죠. 실제로 뭐 큰 권세가 없고 실제 영향력은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지만 이 시드기야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예루살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니까 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진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요? 예레미야를 가두고 있는 시드기야 왕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당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권세를 가진 자인가? 여러분은 누가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권세 중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부여해 준 거예요. 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에게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그에게 그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예, 주님이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 누구보다 권세를 주시는 대상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 권세를 주고 계실까요? 물론 지금 세상의 통치자들, 그들 실제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가시적인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누구에게 권세를 주시고 있을까? 나라의 통치자인가? 아니면 법원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인가? 아니면 검찰청의 검사인가? 혹은 경찰청의 경찰인가? 아니면 동네 이장인가? 아니면 통장인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가장 주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세로서 행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권세를 행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좀 더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고 내 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 속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왕과 그 신하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말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성읍을 다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고 포위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어요? 유다의 멸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고 했죠. 그것을 또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원하지 않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니까 어때요? 왕과 고관들은 이 예레미야를 첩자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야, 바벨론은 첩자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우리에게 혼란을 가중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시드기야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의 위치. 자, 시드기야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자, 1절의 말씀을 보면요. 1절을 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아멘.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이름만 왕이지 실제로 권한이 거의 없죠. 자,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나요? 누가 세우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세우게 돼요. 자, 처음 이스라엘 왕을 세웠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때의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시죠. 네.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자,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복종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까? 바로 다윗아. 그 유명한, 그 위대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다윗의 자손들로부터 왕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했어요. 기름 부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대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도와 하나님의 그 주관 하에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왕으로 세우는 것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것에는 특별한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왕은 어때요? 사람의 인기를 끄는 데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죠. 사람에 의해 세워진 사람들은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만, 사람은 언제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속일 수가 있어요. 예.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은, 사람에 의해 세워진 통치자는 얼마든지 사람의 눈에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 통치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정말 포장되고 꾸며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뒤로서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통치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어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으로 백성을 경외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믿을 스스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에 의해서 꼭 선출된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세운 통치자라는 것을 믿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직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자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죠? 누가 지도자가 되든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니면 사람들이 뽑혀서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이냐? 예, 그건 또 다른 큰 차이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부어주신 자이고, 그리고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 수준의 역할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 수준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또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여주셨고, 여러분의 그 기도와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대단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이 고백할까요? 대단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대단하십니다. 예. 자신에게 아유 대단하다 한번 고백할까요? 아유 대단하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싫어했지만, 네, 싫어했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싫어했죠.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금방 멸망당할 위기에 있거든요.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지금 포위된 상태에 있으니까 예레미야에게 아이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 하나님께 요청해서 네가 기도 좀 해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근데 직접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의지했던 자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얼마나 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그죠? 네. 그러던 중에 이 시드기야는 머리를 굴려요. 머리를 굴려가지고 옆에 있는 애굽의 바로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셔서 지금 이 갈대아인들, 바벨론의 이 군대들을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드기야는 많은 그나마 남아있던 금과 은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보내서 그렇게 군대를 요청하죠. 자,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오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의 군대가 잠깐 군대를 물리게 돼요. 네. 자, 물리게 됩니다. 잠시 후퇴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게 돼요. 자, 어떤 예언이었을까요? 이 시드기야가 인간의 지혜로 애굽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걸어가지고 모든 재산을 거기에 다 바쳐서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군대를 몰아내는데, 그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고 있을까요? 이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쳤어요.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문제가 겹겹이 쌓여있고, 재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겹겹이 쌓인 문제 속에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질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쫓아다니고,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병원을 쫓아다니고, 나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척들을 쫓아다니고, 친구를 쫓아다니고, 은행을 설득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나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계속 용돈을 주고 또 돈을 또 주고, 그래서 마음을 달래려고 하고. 자, 그런데 이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이었어요. 문제에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비치고 있죠. 근데 정말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핵심인데, 그것을
잡지 않고, 그것을 붙잡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예언은 무엇이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군대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겠고, 그리고 갈대아인들, 곧 바벨론의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와서 너희를 쳐서 불사르리라. 너희를 멸망시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통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나라는 망해도 성전은 놔두고 성벽은 놔둘 수 있는데, 그죠? 꼭 집어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그 위에 그 벽돌 위에 벽돌이 남지 않는, 그래서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폐허가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벽돌 위에 벽돌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폐허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요, 실제로 하나님보다 예루살렘 성벽을 더 의지했어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자신의 마지막 보루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권세와 같은 것이었어요. 권세. 예루살렘의 상징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보면 가나안 땅이었을 때 아모리 족속이 가장 강대한 족속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이 그 가운데 거인 족속들이 네피림의 후손이었던 거인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골리앗의 조상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대한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굉장히 강성한 성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 거했던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전부터도 상징적인 장소였는데 그 땅을 다윗 왕 때 차지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다윗 왕 때 그곳이 수도가 되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게 되죠. 자,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냐면 언덕 위에 우뚝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요새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가 제국했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북왕국은 다 멸망시키고, 물론 주변 국가 다 멸망시켰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남왕국에 왔을 때 그 모든 성읍들을 다 차지하고,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뚫지를 못해요. 아수르가 그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위만 하다가 돌아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전력을 많이 소진시키면서 아수르의 많은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번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지만 3년이 가깝도록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포위만 하고 이 예루살렘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성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예루살렘 성벽을 더 의지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권세였던 것이죠. 그들의 의지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그 스스로의 권세마저 무너뜨리십니다.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그 성벽에 벽돌에 벽돌이 얹혀지지 못할 정도로 다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실제로 행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인가요? 여러분의 의지하는 것이 마지막 보루가 여러분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생명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어주시는 넘치는 기쁨,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샘솟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 이제 오늘 말씀의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잠시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군대가 물러가게 되죠. 예, 잠시 물러가게 돼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포위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풀려서 다른 도성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잠시 동안.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향에 가기 위해서 베냐민 문을 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베냐민 문은 예루살렘 북동쪽에서 대략 4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향에 가기 위해서 이 문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문을 지키고 있는 서기관 요나 그 우두머리, 그 문지기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잡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 방향이 바벨론이 이제 통치하고 있는 정복한 그 땅을 그런 방향이었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문지기가 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는도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게 되죠. 자, 여기는 국가의 중요 지책에 있는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었어요. 특히 여기에는 지하 토굴 감옥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지하 토굴 감옥에 가두는데 대략 그 기간이 2달에서 3달 정도의 기간이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해로울 때가 있어요. 이처럼 박해를 받고 심하게는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사와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우주와 시공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지킬 때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네.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왕께 예언하던 왕의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말을 하게 돼요. 예. 자, 왕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왕의 선지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묻게 되죠. 네. 그들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이미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앞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네. 앞에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드기야의 이제 통치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포위 상태 속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붙들려서 잡혀가요.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또 왕으로 세워져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자, 이처럼 왕에게 그렇게 간언했던 자들, 예. 마치 간신배와 같이 왕이 원하는 말을 예언했던 선지자들, 그들은 지금 살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유다를 붙던 애굽의 군대도 떠났죠. 그리고 이제 유다의 멸망이 임박해 오자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자, 그래서 원수라고 생각했던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서 그렇게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를 감옥에서 꺼내어서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묻고 있지만,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관들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항복을 하지 않아요. 계속 바벨론과 겨루다가 결국에 성벽이 무너지면서 시드기야 왕은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쯤에서 잡히게 되어서 어떻게 돼요? 그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고 자신의 눈은 뽑히게 돼요. 그러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바벨론의 고관들과 백성들 앞에서 치욕스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희의 목숨이 살겠고, 너희의 가족들도, 너희의 백성들도 그 생명은 구하게 될 거야 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순수히 항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생각해서 그들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바벨론에게 항복을 한다면 너희의 목숨은 살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다시 온 세상을 아우르는 위대한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우리가 지금 잘나서 바벨론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포로가 되는 상황 속에서 다시금 세상을 아우르는 위대한 민족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통해 어떻게 돼요? 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자, 광야 같은 것을 바벨론의 포로를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상황을 바벨론의 억압당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다시금 너희를 세워서 세상을 아우르는 위대한 민족으로 내가 세울 거야.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지혜로, 너희의 재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너희가 그렇게 우뚝 서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분임을 우리가 항상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벨론 지배하는 그 세계 곳곳에 세워지는 회당을 통해서 되어지게 됩니다. 이 회당은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복음을 전하시는 장소가 되었어요.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사용되어 에베소의 회당, 마게도냐에 있는 회당, 고린도에 있는 회당, 로마 땅에서 이르기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하는 그 출발점이 되고 그 증폭제로서 사용된 장소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왕과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고 그것을 그들이 지켜보게 되고 결국 자신도 고통을 당하다가 자신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집과 생각, 자신의 생각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끝이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고집이 있고 우리의 주장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모두 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 나의 것을 비워나가는 과정은 한 번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있어야 되고 오늘 오후의 시간도 있어야 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있어야 되고 또 내일 아침 눈을 뜰 때에도 나를 비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비워야 합니까? 나를 비워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의 가득한 영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충만한 지혜가 비로소 그때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비로소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그 충만한 지혜가 들어오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큰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위대한 자의 이름이 되고 존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오늘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강하신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